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먼저 이제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묵상이 그 뜻을 얼마만큼 잘 파악이 되느냐에 따라서 묵상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고요. 왜 이 말씀 묵상을 할 때의 말씀의 그 뜻,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면,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해를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버리면 묵상이 적용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생각대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냥 100% 딱 맞다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대로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을 시켜가는데, 점점점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깊어지고 커져요. 이게 지속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 묵상에 대한 실력이, 세상 말로 실력이 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적용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이 큐티인 책을 보면 항상 본문이 나오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고 한 단락마다 적용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부터 몇 절까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6절까지죠. 16절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런 제목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몇 절까지예요, 교재에? 5절까지가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좀 풀이해 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에 그러므로 그러죠. 이게 항상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참 이런 접속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많이 나왔어요. 앞에서도 쭉 말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이 그러므로라고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원인을 얘기하고 뒤에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 앞에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뭐냐면은,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 우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그 단락이 나왔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심령과 골수와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싹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다 드러나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답이 생겨요.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야 돼요. 안 가진 않잖아요. 사는 건 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그러므로라고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쪼개서 다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밝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말씀 묵상으로 내가 들여다보면, 나를 들여다보면 자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 죄성을 보게 해줘요. 내 죄인됨이 참 많이 보여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죄가 드러나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 이게 남들에는 얘기 안 하지만 나 혼자에 가지고 있던 죄성,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 마음이 나오거든요. 내 죄성을 보니까, 이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냐, 이걸 보게 되니까 이 어찌할꼬 굉장히 고민과 갈등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역할은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그 죄를 보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중개자로 세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 계시대요? 성경을 보셔요. 성경에 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제사장 중에서 지금 크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이제 뒤에 가서 점점점 이제 7장에 가면 일반 제사장, 사람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를 이제 더 자세하게 밝혀놔요. 구약 쪽에 가보면.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막 세상적인 의미로 어떤 크다는 것보다는 유일한, 특별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게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이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와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볼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에 이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이제 포기하거나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흔들리지 말고 가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때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은데요, 미혹적인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이게 위협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해요. 야, 이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것보다 이 미혹적인 것이 더 무서워요. 위협적인 것은 막 드러나요.
보여져요. 근데 이 미혹적인 것은요, 진짜 구별하기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나만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되냐, 이런 생각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우리 미혹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런 격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거다. 이게 생명이다.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지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협을 당하는데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말씀에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된 모습이 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야, 우리가 미혹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정말 부족하고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걸 용서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힘주시고 세우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를 정죄하거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이 내 생각대로 정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버려요. 정죄해요.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참으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문제들을 당할 때, 있을 때라도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은 이르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죄가 있고 죄인이라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해줘요.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큰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지만, 이제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과 이 비교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오늘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으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분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죠? 죄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우리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긍휼을 베푸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여기 때를 따라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제때에, 그때에, 딱 만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때에 맞는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앉아 계신 곳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인데 죄인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지면 머뭇거려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꾸 멀어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 보좌는 뭐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때로 따라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으라는 거죠. 쭈삣쭈삣 하지 말고 죄졌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히 나가시고 우리의 죄짐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달락 한 달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닐까 길까 될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는지,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문제와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리고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도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고민도 있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제때에 맞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내가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자 하는 것까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속에 꽁꽁 숨겨놓고 내 자신과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욕망과 그 더러운 추억 등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대제사장마다 이제 5장에서는 뭐냐면 사람 제사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 제사장을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했어요. 그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해달라고 간구하는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을 택해가지고 네가 대제사장 역할을 해라. 사람들의 죄를 나한테 갖고 와서 속해달라고 구하면 내가 그들을 대속할 것이다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거든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속함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고 미혹된 자, 죄에 미혹되어진, 참 무식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넘어가고 미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연약함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하면 목사도 정말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더 많이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도 보니까 성도들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정말 우리는 연약함이 휩싸여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러지만요. 저도 정말 목사지만 연약함이 휩싸여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 때가 참 많고요. 때로는 시험 당하는 때도 많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주장도 다르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야겠구나. 그걸 가지고 따지고 계속 하면은요, 문제가 안 풀어져요. 왜요?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서요, 한번 내가 주장하면 안 꺾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의 모습에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모습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가서 여러분 다 보십시오. 우리 전교인이 가서 보면요, 그리고 한번 의견들 한번 내보십시오. 뭐 엄청나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하고 그 의견들을 내면요, 뭔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게 이제 마음의 상함으로 와. 이게 커지면 깊어지면 시험으로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런 건 많아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보세요. 목자 하면서도 참 그런 건 많이 생각하고, 참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약함에 휩싸여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이야 그냥.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사람이 안 커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커지면 관계가 계속 좁아져요. 아, 이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죠. 사람이 안 커지면 못 받아들이니까 털어내요. 나중에 털어내고 보면 누구만 남아요? 나밖에 안 남아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사람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목장이라는 거, 교회 공동체라는 거, 이런 거 배워가는 거거든요.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도 다 연약에 휩싸여 있잖아요. 목사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거나 구원의 문제 아니면 넘어가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이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세상은 이걸 안 해주거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우리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대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대. 그래서 죄를 짓고 와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자기의 모습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연약함이요, 약함인 것 같지만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고,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의 하나님이 택한 이 존귀,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나 스스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론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뒤에 가 보면은요, 히브리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존귀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죠.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대제사장들은 사람에게서 택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불러서 대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택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잘 감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얻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속함을 받은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귀한 역할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사람들과 목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마다 스스로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자만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참된 제사장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함받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함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같이 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치유의 위로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그 일에 우리도 하나님 나를 들여서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목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참된 제사장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에 베풀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더니,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리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그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그 반차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은 누구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열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도 당하셨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몸부림치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 그런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침에도 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하나님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부터가 가장 귀한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때로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하면요, 내 약함과 부족함이 막 보여져요, 드러나요. 그러실 때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이 참 보여지고,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보면 참 못난 모습들은 많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않고 내 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걸 배워갔거든요. 예수님도 배웠대요, 아들이라도. 그래서 배워서 어떻게 되셨대요? 결국 온전하게 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와버리면 온전해지지 않는데, 고난 속에서 뭘 배우라고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우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온전하게 되셨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이면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는 거,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니까 온전하게 되시는구나. 그 모델로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보고 그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아니고 예수를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 이건 영원한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삶에서 당하는 많은 연약함을 통해서 또 죄를 통해서 많은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는 말씀이 정말 진리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을 때 너무나 몸부림쳤고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순종함을 배우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연약할 때마다 주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실패하는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도 점점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온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고요, 목장끼리 이렇게 좀 모이셔서 목장끼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다른 기도는 뭐 마시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장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